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올린 말씀처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지난주 주일 예배에 우리가 본문으로 가지고 21절 네가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을 때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참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고 했고,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 7장 1절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 헤롯 땅 중에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오늘 본문 보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참 저기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묻는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직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참 특이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는 시기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조금 못 되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의 이름이나 나이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 내용을 원어 성경으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어,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신상, 내적 신상 정보. 그렇죠. 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상 털린다 그러는데 그렇죠. 한 2000년간 이들의 신상이 안 털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적 신상 정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적 신상 정보가 원어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안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밤에 계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겠지만, 자, 우리가 우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첫 번째 키 포인트는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두 명칭이 있다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두 명칭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한글로 예루살렘, 영어로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제루살렘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지난번에 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발음을 확인하니까 제루살렘 이렇게 되면 제루살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루살렘.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신약 성경에 두 명칭이 있다 하고 이제 가끔 제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면 대부분 이제 보면 목사님 혹시 히브리서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의 예루살렘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구약부터 있었고 너무나 잘 알다시피 평화의 터전이다 이런 의미,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약 원어 성경을 보다가 아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오늘날 보니까 예루살렘이 두 명칭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칭은 여기 보면 스트롱 넘버 2414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발음을 히에로솔리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칭은 스트롱 넘버 2419번 히에루살렘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한번 계신 곳에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히에로솔리마, 히에루살렘 두 명칭이 나옵니다. 요 옆에 여기 2414라는 것은 원어 사전에 있는 스트롱 넘버 해가지고 이 번호를 찾아가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히에로솔리마로 나오는 예루살렘은 단수형도 있고 복수형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직 단수형만 나옵니다. 단수형. 그런데 사실 오늘 단수와 복수는 제가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은 어떤 용례가 있느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할 때에 히에로솔리마, 그리고 3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할 때도 히에로솔리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 또 이제 예수님 자신의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길 말씀하실 때 히에로솔리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자, 당시 이 히에로솔리마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뭡니까? 정치, 상업, 거주 등등 이런 용도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에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그렇죠. 총독을 따라온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솔리마의 예루살렘은 제가 모든 용례들을 살펴볼 때에, 그리고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형적인 예루살렘이죠.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 자, 그러면 나머지 또 한 명칭 히에루살렘. 그렇죠. 우리가 발음을 보더라도 이 두 번째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용례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때 언제냐? 그렇죠. 오순절,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7.7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죠. 사실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을 보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업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8장 27절 사도행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 뭐예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렇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계시록 21장 10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여기 하나 빠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2절. 그 시간 너무 작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 2419번 예루살렘은 이렇게 모든 용례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먼저 나온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과 달리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용례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자, 그러면 두 명칭의 예루살렘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원어 성경 사전, 신약, 구약 신약 같이 이렇게 합본되어 있습니다만은 2414번과 2419번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용례들을 한번 비교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다시 앞에 19두 번째 키 포인트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참 보면 1장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아까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보냈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그러면 1장 19절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예루살렘은 어느 예루살렘이냐? 본문에 앞에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인가? 궁금하시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히에로솔리마입니다. 히에로솔리마예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 역사학자, 당시의 유대 역사학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이렇게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느냐? 그렇죠? 건축 중이던 헤롯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 총독이 휘하에 있었던 천부장이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헤로드 왕도 있었죠, 그죠? 아까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 상업, 교육 등등등 예루살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보겠습니다. 아까 이 예루살렘이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명사의 분해를 보니까 NGF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명사고 소유격이고 F는 여성 명사고 여기 보면 복수 P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수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이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명사인데 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 그래서 지는 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명사의 격인데 제노티브 해가지고 소유격이라는 소유격. 헬라에서 그 소유격은 동사 같은 게 동사의 소유격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명사의 소유격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물론 그 어떤 뭡니까 인격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헤롯 성전 건축하는 헤롯 총독 천부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 뭐 등등등 정치와 상업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아는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머무는 이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중심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에 서는 말씀 중심인 사람들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일적으로는 도시 예루살렘이지만 내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뭡니까?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할 때에 보면 여기 보면 A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레위인들도 명사 뭐예요? 목적격, 남성, 복수. A는 accusative 해가지고 목적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쉽게 보면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 외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적인 기능에서 이 기능의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도 그들의 목적 이런 예루살렘에 소속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제사장들, 그렇죠? 또 이런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그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최고 의결 기관인 한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또 뭡니까? 대제사장들 출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거쳐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그렇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렇죠. 돈을 바꿔주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착복하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세를 소굴을 만들었다. 응? 라고 하시면서 둘러보시고 막 채찍질 하시고 그런 장면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보면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보냈다는데 바리새인들도 NGMP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겠느냐?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그렇죠. 탐욕과 외식과 방탕과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들이지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뭘 몰랐느냐? 다 자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남겨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것이고 성경을 깊게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성경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이런 올리마 예루살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 본문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7절의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 여기 아까 잘못 적었습니다. 이게 헬러 알파벳 에타인데 장모 에입니다. 예. 아까 이거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속, 영적인 소속이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 온 누구예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교법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이다. 살렘. 그래서 이들은 와서 시비를 걸거나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제가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근데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의 바리새인 교법사들은 그 명사 분해를 보면 NNMP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N 나온 명사 여기 M 남성 복수 두 번째 나오는 N은 뭐냐면은 여기는 주격을 의미합니다. 노노메이트 뭐 이런 노노메이트가 하여튼 그런데 주격이에요. 그래서 주격 명사의 주격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다. 본문에 나오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하시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들어보시고 안 되면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2000여 전에 두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느냐?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각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쪽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건물 중심 아니면 교회의 어떤 구조 속에 머물고 있는, 조직 속에 머물고 있는 종교인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교회의 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뭐 교단이나 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렇죠.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깨닫고 깨달아가는 깊이 그 목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참 신앙인인가 오늘 두 예루살렘의 경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 짧게 몇 사람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날 오늘 현재의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생명책을 언급했고 또 뭡니까? 계시록에도 그 부분 20장에도 생명책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는 우리는 어느 뭡니까? 어떤 상태로 기록되고 있는가? 교회 외적으로 머물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실지 기록하고 기록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